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찾아서 서면은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창원 세강교회는 제가 작년 총회에서 본부장으로 임명을 받고 아마 처음 방문했던 교회고, 또 우리 황은서 목사님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 이사회에 또 서기로 섬기고 계셔서 누구보다도 우리 교단 선교에 함께 고민하며 위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세강교회 특별히 선교 축제를 하는 이 귀한 주일에 제가 어저께 들어오면서 저기 플랜카드를 보니까 생명을 구하는 교회, 살아나는 열방, 귀한 모토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희생하는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그렇게도 바라는 죽어져가는,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리고 또 그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열방을 소원하는 그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저께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KPM은 465명의 선교사들이 53개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을 던져가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지원 가운데서 정말 한국교회 어느 교단과 어느 선교단체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KPM 본부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단의 교회들을 좀 더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적 미셔널 처치로 저희들이 도울까 고민을 하면서 본부가 개교회를 찾아 나서서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그게 정말 저희들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생명을 구하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나는 열방을 꿈꾸는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닥터 윌리엄 브라이언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고고학자가 이집트의 피라밋을 발굴하다가 3,000년 된 피라밋 안에 있는 작은 한 알의 미랄인데 이런 작은 미랄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혹시나 싶어서 그 집에 가져가서 그 미랄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달 후에 싹이 나고 그 이듬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계 고고학계에 아주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3,000년이 지난 미랄이 심었더니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일은 만약에 3,000년 전에 그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 싹을 틔웠다면 그 3,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생명 있는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고, 특별히 이 말씀이 선교 축제를 가지고 있는
오늘 창원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각자의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 엿새 전에 유월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12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옛날 자기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일종의 해방절,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8일간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우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보통 유월절은 유대인들만 모이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가운데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발려볼 때 헬라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가까이 하기를 매우 꺼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헬라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찌 보면 좀 뜬금없는 예수님의 반응이라고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깊은 의미는 유월절에 이방인들이 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제 자신이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질 때 그 죽어짐의 희생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이방인까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치러야 될 희생을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 나셨던 하나님의 사랑.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의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으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심과 늘 변하고 범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움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택함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지고, 비록 오늘 이 시대가 많은 도전이 있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깨뜨려 모든 것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희생의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고 그들이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로 많은 복음의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며 순교자였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63년에 런던 선교의 파송으로 중국 상하이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현지 적응을 하지 못하던 그의 아내는 곧 병으로 죽고 맙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겪다가 문득 조선에 복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조선을 품고 기도를 하다가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던 중에 배가 자초하여서 그만 조산 병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이었는데 그곳에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제대로 복음도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죽으면서 전한 복음과 성경책을 통해 그를 죽인 박충건 씨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너무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 할 때 그 사람은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했다. 내가 죽이긴 했지만은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박충건 씨는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받은 성경책을 뜯어서 벽지로 사용했던 박영식 같은 분도 자기 집에 예배초소를 내놓아 늘다리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이 한 민족을 가슴에 품고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민족 구원을 위해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서울의 그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들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그곳에 가면 눈에 띄는 한 묘가 있는데 1907년에 이 땅에 들어와 선교하다가 25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한 루빅 핸드릭이라는 여자 싱글 선교사의 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부모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까지 큰 감동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을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점점 탄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또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루비 켄드릭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남긴 이 유언 같은 편지가 자기가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 청년부들에게 읽혀졌을 때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결단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루비 켄드릭의 묘비에 가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1000개를 모두 조선을 위해서 주겠노라고. 그녀는 이 땅을 사랑해서 조선 사람을 위해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루비 켄드릭뿐만 아닙니다. 이 조선 땅에 1949년 말까지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의 1,500여 명에 달하는데 또 이 1,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병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음의 꽃이 활짝 피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100여 년 전에 영국과 미국의 교회가 자기 교회 부흥만 생각을 하고 자기 나라만 관심을 갖고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정말 선교인 줄 알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자기 나라, 자기 교회에 머물지 않고 당시의 딴 것인 가난하고 어디부터 있는지 알지 못한 작은 조선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복음의 생명이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로 사셨던 분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땀과 눈물의 결실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국교회를 이 놀라운 세계 선교에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173개국에 27,000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KPM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도 지난 60년 전부터 우리 법통노회를 통해서 교단이 세워질 때부터 선교회가 조직이 되고 60년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브라질에서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셨던 배봉규 최양숙 선교사의 얘기를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04년 브라질 선교를 끝내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동역자이던 남편 배봉규 선교사를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도 커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못 먹고 못 자며 기도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몸과 마음의 지침으로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난소암을 제게 선물로 주셔서 항암 치료를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자녀된 특권을 뼛속 깊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육체는 연약하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기쁨, 평강, 성령 충만을 순간순간마다 주십니다. 고개 숙여 무릎 꿇으면 감사의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부르짖으라. 내가 이루리라. 아직도 저는 너무도 할 일이 많습니다. 어서 항암 치료가 끝나면 브라질 나의 선교지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묘 막측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Tudo que sou, tudo que tenho, estão diante de ti, Senhor. Minhas fraquezas e alegrias a ti entrego agora, Senhor. Ofereço minha vida a ti. Usa o meu viver para a tua glória. Os meus dias são teus, Senhor. Que seja o meu louvor, sacrifício agradável. Minha vida eu te dou. 깨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니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그저께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우리 박광구 선교사의 조문을 하고 왔는데요. 그 박광구 선교사는 한 25년 전에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산업은행에 파송되어서 자카르타에 있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 집사가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봉투를 이만큼 준비해서 만나는 선교사마다 식사를 대접하고 봉투를 주던 참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이제 봉투 나누고 식사하는 것 외에 제가 정말 선교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내가 도저히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에 학생으로 공부하면 되지 않겠냐요. 그래서 몇 차례
상담을 마치고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헌신을 하려면 한국에 가서 신학을 하는 게 좋겠다고 아내가 마지못해 눈물을 흘리면서 허락을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한국에 신학을 하고 그 당시에 한국에 있던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위해서 안디옥, AIC 안디옥이라는 걸 만들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 여기에서 섬기고 신학을 마치고 목산수를 받고 인도네시아 와서 사역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한인교회와 인도네시아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랑하던 그 친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본부에서 신학교육 선교사들 컨퍼런스 중에 지친 몸을 이끌고 가서 그 아내를 보았을 때 왠지 제 마음에 큰 죄를 지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에게 다녀가서 사모님 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랬더니 환한 모습으로 아니에요. 선교사님 정말 우리 남편은 멋진 삶을 살고 갔어요.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두 눈에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더 사랑했던 그 한 젊은 은행원을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그 많은 열매들을 제가 직접 보면서 지금도 시간이 나는 대로 안산에 있는 앤디옥 교회 가서 복음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제가 보면서 오늘도 수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서 젊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길 위하는 많은 선교사들의 걸음걸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너의 삶은 어떠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좀 그리스도 때문에 좀 불편함이 얼마나 있는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때문에 불편함과 어떤 고난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선교를 위해서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위해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라면 주님은 어떤 모로든지 저와 여러분도 선교를 위해서 죽어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드려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순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희생과 하늘의 미랄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가 혼돈되고 모든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들어간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을까? 적용 부분에 세 가지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Pray Together 함께 기도하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의 미사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후방에서 개인적으로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내어놓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둘째는 물질로 보급 부대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Pay together. 전쟁에서 총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실탄과 식량이 보급돼야 합니다. 선교의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선교사님들의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힘을 다해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참 본부에서 있으면서 힘듭니다. 전장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에 헌신을 다해야 될 선교사들의 마음이 후원금이 모자라서 후원교회를 걱정하며 후원을 찾아 나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도 적자 선교사들 7천만 원, 6천만 원, 5천만 원, 아마 그 선교사님들은 잠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소환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사의 옷을 벗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위기와 갈등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 10분 정도 됩니다. 본부에서도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주셨는데 그 물질이 정말 잃어버려진 영혼을 찾는 그 일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재물이 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와 여러분들의 몸과 시간을 들여서 직접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Proclaim together,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름에 휴가를 반납하고 단기 선교로 선교지에 가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좀 일찍 은퇴하신 분들은 남은 여생을 선교지에 가서 실버 선교사로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장로님, 강기삼 장로님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구하고 싶은 많은 고민과 계획을 짰던 플랜들을 저에게 얘기해 주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 가운데, 더 큰 희생 가운데 더 큰 생명이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83년 10월 26일 날 당시에 인도네시아 선교회를 파송해서 그때 뱅콕을 들려서 싱가포르를 들려서 그때는 비행기가 직행이 없었어요. 1983년 10월 30일 오늘이 만 33년이 되는 33년 전에 한 젊은 건축학도를 불러서 인도네시아에 주님이 던져 넣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선교사로 달려오게 했습니다. 죽음과 이렇게 해서 정말 순교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시험에 빠지고 그런 위기의 순간순간 저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까지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길을 가리라,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해봅니다.